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들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까지는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어떻게 복음을 전해왔는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진심이었고 그 사역이 진실했고 누구에게나 거리끼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특히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참고 주를 섬겨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절기를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자신을 인도한 것이고 지금까지의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어렴풋이 알지만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쨌든 내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지만 환난과 결박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아시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이 달려갈 길을 제대로 난 달려가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죽는다면 죽어도 괜찮다. 이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장로들,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부탁하는 말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5절부터가 본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밀레도에서 배를 기다리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온 이유가 이제 25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25절부터 보시면 바울 사도가 지난 10년 동안 에베소나 빌립보, 베레아나 데살로니가, 고린도 여러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을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던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10년간 내가 여러 번 방문하고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여러 형제들,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면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는 볼 수 없다. 에베소에 방문을 못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에 대해서 마지막이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이제 거기에 물을 주는 일, 물을 주는 사역은 이제 다른 사람이 맡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도 같이 하죠.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니까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주님 아니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아시아와 마게도냐 이 지역에서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이 어디까지이고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뿌렸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물을 주는 사명은 다른 사람의 사명이 되었다는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말하는데 나는 모든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남김없이 전했다라고 말하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겸손하고 눈물과 인내와 담대함과 부끄러운 것 없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충성하며 해왔는가, 이 사역을 해왔는가를 에베소에 있는 지금 이 자리에 내 말을 듣고 있는 당신들은 알고 증명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의 이 장로들, 바울 사도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 사도가 쭉 이어서 말하는 이것처럼 바울 사도가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가 얼마나 겸손하게 형제들을 섬기고 교회들을 섬겼는지를 몸소 경험한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눈물로써 형제들을 돌보았는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훈계해 왔는지를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가 교회와 여러 형제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으려고 바울과 그 동행들이 쓰고 먹을 것을 위해서 노동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와 우리 동행들이 쓸 것들은 다 내 손으로 직접 충당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실제로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좋은 연대를 이루어서 계속해서 일을 해왔을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떠했는지, 내가 형제들을 훈계하며 세울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왔는지,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교회의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열심히 해왔는지 당신들이 증인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전할 수 있는 건 남김없이 다 쏟았기 때문에 이제는 에베소의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이여, 에베소의 장로들이여, 이제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내가 한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바로 그 모습대로 당신들이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을 보고 바울에게 배우고 듣고 본 바대로 바울을 이어서 교회를 그렇게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여러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부탁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할 것을 어렴풋이라도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주님의 역사, 성령이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은 멈추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의 사역은 교회가 교회답도록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다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이 사명은 결코 멈추어질 수 없고 멈추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끝나게 된다면 바울을 이어서 누군가 바울처럼 일할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생도 끝난다면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또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교회와 형제들이 어딘가에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단순히 작별 인사를 하고 어떤 과거의 추억을 말하면서 그런 아쉬운 마음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 복음의 사명, 주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모든 세계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왕으로서의 하사하신 그 명령이 나에게도 왔고 여러분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토록 매료되어 있고 빠져 있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부탁하는 마지막 유언처럼 이렇게 교회의 형제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하는 일은 첫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성령의 활동과 역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멈추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교회의 현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뿐 아니라 모든 아시아와 유대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의 현실은 이리들 사이에 던져진 양떼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현실 때문에 바울은 3년이나 에베소에 머물면서 밤낮 없이 매일 눈물로써 그들을 양육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당신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어가시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가 이리에게 삼켜지지 않도록 당신들이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뿐 아니라 여러 다른 지역에도 새롭게 교회가 시작되는 영혼 구원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언제나 이리들이 침략하게 되고 성도를 노략질하는 그런 환경에 던져지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지키고 형제들을 양육하고 세우기 위해서 밤낮 없이 눈물과 기도로 이 사명을 감당할 일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들을 언급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오직 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만이 당신들을 든든히 세우게 할 것입니다. 능히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우정을 나누었고 복음 안에서 한 형제였고 교회였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들은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크게 울고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면서 안타까운 이별을 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라면 그 장소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뭐랄까요? 울지 않을 수 없었겠죠. 우리도 믿음의 형제일 뿐 아니라 스승이기도 하고 영적인 아버지와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한 교회의 설립자이기도 했던 이 사도가 이제 자신의 마지막을 고하면서 마치 유언처럼 자신들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서 있어서 자신이 그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사랑하던 바로 그 사도의 삶을 이어주기를 부탁을 받을 때 그 마음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부둥켜 안고 마지막 인간적인 체온을 서로 나누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 이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역사는 멈춰질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라지지만 바울이 받은 그 사명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끝나지만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세계 어느 곳, 어느 구석이라도 교회가 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진리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은 멈추어지지 않고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곳, 어느 시대, 어느 시간대, 어느 구석에 보이지 않는 한 귀퉁이라도 이 열정과 사명을 품고 성실히 그 사명을 이어가는 자가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은 거의 2000년도 넘은 시간입니다. 2000년도 넘은 시간에 저 중동과 북아프리카와 동유럽에 있었던 몇몇 도시들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극동이라고 하는 극동 동쪽 끝에 우리나라에까지 전달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당부를 이어왔다는 증거가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어디에 기록된 것도 없던 어떤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어린아이가 늙은이가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구석진 어느 귀퉁이에서라도 이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불태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침에 예배도 기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자신의 일을 이어가도록 하신 이 역사들을 누군가는 이어간 것이고 그것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해야 할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 때문에 유지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대, 우리가 교회로서 기대해 보고 싶은 것, 그것은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 어느 곳, 어느 시대, 어느 눈에 띄지도 않는 어느 구석탱이의 어느 후미진 곳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볼품없는 존재로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복음의 역사를 이어갔던 그 누군가 중에 한 사람, 그 누군가 중에 하나라도 되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유명해질 필요도 없고 위대해질 필요도 없고 유력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혹은 기독교 역사에, 교회 역사에 한 획을 그을 필요도 없고 뭔가
대단한 규모의 사업을 벌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려가도록 보여주신 길이 있는데 누군가는 우리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었고 우리가 한 걸음을 가든 두 걸음을 가든 우리는 가서 또 누군가에게 이 바톤을 연결해서 이 달려갈 길들을 누군가는 이어가도록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부탁한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에베소 교회의 형제들이 과연 이 일들을 바울의 부탁을 잘 했을까? 바울이 없는데도 정말 바울이 보여줬던 본의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도도한 성령의 역사의 흐름에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되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가 큰 강줄기처럼 흘러가는데 우리는 강가에 서서 그 강줄기가 흘러가는 것을 구경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거나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굴러가는 조약돌이라도 잠깐의 어떤 잠깐의 꽃을 피우는 그런 짧은 생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강물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형제들과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 환난을 어쨌든 좀 벗어나게 해주시고 좋게 좀 해주시고 그랬을까요? 여러 다른 믿음의 선배들과 성경의 기록들을 볼 때 어떤 기도를 했을지 우리가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어렴풋이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당할 어떤 결박이나 환난과 고통이라도 내가 그걸 피하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뿐 아니라 에베소의 형제들도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때에 던져진 교회의 양떼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바울만의 기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 것이죠. 우리 교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내 마음이 편해지려고, 그냥 근심이 없어지고 그냥 든든해지고 자유가 있고 위로가 있고 행복한 감정이 있어야 살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좋고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많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볼 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비로소 주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꺼이 주님을 향하여 다가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바로 그 이유에서죠. 우리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분의 몸된 교회로 내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것도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참된 교회로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진실한 이 발걸음을 내딛고
이 달려갈 길들을 각자가 달려가게 될 텐데 결국은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달려갈 길, 이 사명을 또 누군가에게는 진실하게 건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치 바울처럼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 왔는지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당신도 그렇게 복음을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정말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진짜 할 일을 잘한 것이겠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그 일들도 이것은 그런 면에서 참 각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각자 개인의 삶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선한 행위와 말들을 전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 이것은 대단히 각별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난 10여 년간의 사역을 이제 이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교회의 형제들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부탁할 때 이것은 세대와 시대를 뛰어넘어서 결코 멈추어지지 않는 주님의 사명들을 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는 이 말을 마음에 품었고 누군가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실천했고 누군가는 짐승에 찢겨 죽는 것을 당하면서도 이 복음의 사명, 이 복음의 부탁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끝에 있는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땅에서의 복음도 그렇게 전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와 희생과 눈물과 인내와 겸손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 같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인도, 그리고 복음을 맡은 자들의 충실한 순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존재하는 것은 이 사명을 부탁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진리를 잘 알게 되는 지혜의 말씀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담대함들,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것, 눈물의 기도로 양육해 나가는 것, 참고 견디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우리도 참 따르며 복음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바쁜 삶을 살고 복잡하고 번잡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교회가 교회답도록 교회가 참으로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으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와 감동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잘 완수할 뿐 아니라 이 땅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로운 역사들을 이 땅의 교회들이 잘 수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행동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수많은 순간과 환경에서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